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권위 혹은 더 나아가면 무권위의 시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전통 또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부모님의 권위가,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또 사회에서는 연장자의 권위가 별로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렇게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 조롱하는 것 시대의 특징처럼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권위,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뭐 인권의 발전 아니면 역사의 뭐 진보 이런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아직 뭐 가치관이나 이렇게 생각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 만약에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누군가 안 돼!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권위자가 그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가치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일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규칙들,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권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해져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우리 각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그런 것들을 알고 성장해야, 그런 가치관들이 가르쳐져야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위마저 무시해버린다면, 그러면 어디서도 그런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들한테 이런 가치관을 교육해 줄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선생님 되는 거죠.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나, 빨리 영어 단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수학 하나 더 가르쳐 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 된 것은 물론 그동안 권위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왜곡된 권위자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부당한 대우, 또 억울한 일, 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마땅히 보호받고 나를 정말 보호받고 사랑해줘야 될 그런 가까운 대상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권위라고 그러면 무조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또 사실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권위의식도 많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권위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권위주의, 한마디로 갑질이죠. 갑질. 힘이 있다고 막 힘으로 찍어 누르고 무조건 따르라고 그러는데 부당해요. 권위를 가졌다는 사람이, 권위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고 따르기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에 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스템으로 굳어진 게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그런데 뒤어가지고 권위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막 반감이 확 올라오고 거부감이 들고 피하고 싶고, 이제 왠지 막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그럼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권위 없는 무권위가 좋은 거죠. 권위자들 없이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권위와 이런 소위 갑질, 이것과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권위는 상대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권위죠. 이제 이런 권위는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보는 그런 권위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지위가 있다는 이유로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고, 그리고 그런 이 권위, 권력은 견제장치, 사실은 그렇잖아요. 힘이라는 거는, 권력이라는 것은 참 이게 굉장히 달콤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점점 더 큰 힘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그러면 막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견제 장치를 없애고, 그럼 통제가 없는 권력이 되면 이제 그런 걸 독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독재. 이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사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적인 시스템,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이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권위자 그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싫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권위를, 아까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권위자가 없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권위자가 없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최초로 말한 존재가 사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최초의 거짓말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권위 아래 우리가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한 가지 너 인생의 행복 매뉴얼을 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참된 권위자시고 그분의 권위 아래 머물 때, 그분의 임재와 통치 아래 머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것만은 기억해라. 그랬던 건데,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짓말을 하죠. 거부하죠. 아니야, 아담에게 그 권위를 거부해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해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독립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인생은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유혹했던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성경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펼쳐지는 그 이후에 3장, 4장, 5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질서와 폭력과 인간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결핍이 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없을 때, 권위가 없을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명백히 보여주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단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권위자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권위는 없어도 돼.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경악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잘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 인권절 이런 데 보니까 UN 보고서 이런 데에서 미성년자라도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부모가 간섭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막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들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권위를 싹 제거하면 과연 자유롭고 인권이 증진되고 이렇게 되는 걸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 우리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손해보는 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살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참된 권위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다라는 정체성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복을 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먼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처럼 우리도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 위에 그 권위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고 선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여기 보니까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선교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이 권위, 우리는 권위의 청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또 사람들이 이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죠. 선한 권위를 맛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방에서 이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한 권위를 통해서,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해 주시고 위임해 주신 이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말씀 배경은 잘 아는 대목인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이제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는 총리, 부총리, 우리 형제를 좀 높은 자리에다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 이방 사람의 통치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이 사람들이 권력과 권위를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그 중심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런 거죠. 이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권세자들,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결국 힘을 추구하고 어떤 지위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목적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힘으로 강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의 이 권력의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막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해요. 힘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견제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독재에서 보면 숙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숙청하잖아요. 계속 숙청해서 완전 1인 독재 체제를 만들고 아바의 수령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 세상 통치자들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왜 그래요? 이런 권력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이 권력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절대 불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권위 이런 걸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아까 세상에서는 급속도로 탈권위를 향해서 가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처럼 권위적인 문화도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유교 문화가 상당히 이렇게 서열과 위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 안에 좋은 것들은 다 빠지고 나중에는 권위주의만 남았고 거기에 군대 문화까지 합해지면서 한국 사회에 정말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우리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른 문화권에 가보거나 다른 문화권의 외부자의 시각으로 보면 와, 한국이 엄청 권위적인 문화구나 이거를 알아요.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전혀 권위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위임 목사님 너무나 온유하시고 탈권위. 위임 목사 굉장히 인격적이고 참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좋고 같이 굉장히 존중해주고. 근데 이제 옛날 넬슨 제니스 박사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와서 선교 컨설턴트로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온누리교회 선교 컨설턴트로 와서 1년 동안을 진짜 혼자 한국에 살면서 온누리교회 구석구석을 이제 다 연구하고 그리고 리포팅을 써주고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도움이 됐고 이제 저희 선교부서에서는 개인 정말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 우리 교육자 회의를 와서 딱 몇 번 와봤거든요. 나중에 막 저한테 막 웃으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웃긴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재호 목사님이 딱 이제 우리 다 앉아 있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올 때까지 딱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맞이하는 게 자기 눈에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식 문화에서는 이렇게 시네페스타가 온다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약간 수평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나 봐.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참 화기애애하고 좋고, 그래서 그때 딱 느껴지더라. 그렇구나. 이분 눈에는 이렇게까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오니까 맞춰주려고 막 기업 문화도 바뀌어가고 많이 바뀌는데 불행하게도 좀 교회가 많이 늦고 선교단체들이 늦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특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막 성장, 어떤 성과 이런 거 위주로 달려가다 보면 이게 좀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면 안 돼. 그냥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같이 돌격하는 막 이런 게 되면 성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권위주의 구조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근데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해 주진 않는데,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사유화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공동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영적인 권위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그런 칼럼 쓰신 적 있었어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젊었을 때 그걸 읽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리더십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과 우리는 다르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43,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야 대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이방의 통치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혹시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동기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위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지위를 열망해야지, 내가 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 앞에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이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주의도 안 되고 탈권위도 아니고 또 다른 길인 것이죠. 성경적인 권위는 또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 참된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그러니까 위임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너무나 감동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자기 생명을 주려고, 희생하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참된 권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리더들은 반드시 이런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왜냐하면 세상 권세자들에게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권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권세자라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화내시고 이런 분으로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창조주시지만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권위자는 없죠,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닮아가기 원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권위자, 세상의 권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또 하나 이제 이 권위자들을 그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권위자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성경적인 원리,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영적인 권위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그 권위자가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권위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권위자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250명의 지도자들, 또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 엄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막 들이받고 막 이러는 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의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영적 지도자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 권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또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책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은 너무나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만일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죄짓게 하거든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냥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손이 너를 실족해서 찍어내 버리고 막 이렇게 엄하게 말해.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물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부모라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이 권위를 사용하라고 하신 건데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위가 주어졌든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권위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서 있는 공동체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여러분 정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들은 정말 밝게 자라날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날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다면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교회 와서 이 공동체를 섬길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때, 리더십들이 건강할 때, 오늘교회 저는 비교적 너무 감사하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 장로님들, 리더십들이 성숙하게, 건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근데 그렇지 못한 공동체도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막 공동체가 깨졌을 때 또 이 지도자가 막 너무 권위주의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리더로, 영적 리더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부르셨고 이게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결국 우리가 다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를 연습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참된 권위를 가진 영적인 리더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위임, 맡겨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청지기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비추고 맛보게 하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
곳곳에서 이런 영적인 권위,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그 곳곳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